동물은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사자를 보신 적이 있죠. 사육사가 던져지는 먹이를 먹고 어슬렁어슬렁거리다가 졸린 눈으로 늘 자고 있는 사자. 우리 속에 갇힌 사자는 어떻게 보면 진짜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초원을 내어 달리는 그 사자의 모습, 지축을 흔드는 포효하는 그러한 사자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을 사자를 우리 속에 가두어 놓은 것처럼 성전 안에 가두어 놓고 율법이라는 문자 속에 가두어 놓으면서 진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압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일이라는 이 시간 안에 그리고 예배당이라는 이 좁은 공간 안에만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크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엎드려 경배해야 될 그 경이로운 하나님, 진짜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찬양의 심폰이라는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1절은 온 세상 천지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2절은 그 가운데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 제게 가슴을 벅차게 하고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크신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가 주의 오케스트라 앞에 서네 피조물은 정교한 악기 들고 하늘의 물이 환호하네 찬란한 사계절 박자를 알리네 주님 신호에 태양 새벽 나팔부네 해오리 바람 힘차게 불어와 지휘봉에 맞춰 춤을 추네 대양의 파도가 해안을 두들기고 은하수 춤추며 회전하네 거칠은 박자로 빗방울 떨어지네 천둥과 번개도 손뼉치네 온 천지 만물 하나님의 피조세계가 하나님 앞에 오케스트라가 되어 찬양 간주를 하죠. 전제 노래를 하고 간주를 하고 그 다음에 2절은 이제 인간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인데 하늘은 조용히 기다리네 주님 얼굴 돌리네 인간에게 정결한 옷 입은 찬양대 일어나 주님께 찬양 경배드리네 하늘의 영광 우주에 가득 넘치네 모든 피조물도 함께 선포하네 종기종기 죽임당하신 어린 양 종기종기 어린 양 심포니로 찬양 옛부터 계신 주께 영광. 제가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참 크시다 놀랍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이 목양실 안에서 모니터 안에서 책 안에서 있다가 보면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분석하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가끔씩 유튜브에 들어가면 이 북극의 오로라나 아니면 아주 하나님을 창조한 대자연의 영상이 좋은 그런 화질로서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한번 보고 나면요 마음이 확 열리고 뻥 뚫리게 되는 것이죠.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문자에 갇혀 있거나 책상에 있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토록 영광스러운 크신 하나님이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참 안타깝게 이 유대인들처럼 건물에 갇혀 있고 또 문자에 갇혀 있는 죽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득 찬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어미하시는 경이로운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무력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너희들의 그 죽은 종교와 다른 문자 속에 갇힌 그 하나님과 다른 성전을 허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문자 속에 갇혀있지 않고 그 율법의 생명을 완수해서 우리 삶 속에 살아내도록 하는 그 복음 그것을 전거했는데 그 오해를 받아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산헤드린 공회 정식 재판이 시작되어지자 대제사장이 스데반에게 먼저 이렇게 이야기 이것이 사실이냐 너가 정말 성전을 모독했고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고치고 훼손했느냐 이것이 사실이냐 반론의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절부터 이어지는 7장 마지막 대부분이 스데반의 설교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허물겠다라는 성전 모독에 대한 죄와 그리고 또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고 하는 율법을 훼손하는 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하는 것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기에만 꼭 국한된 것이 아니라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어져서 이후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아브라함, 요셉, 모세, 요수아, 다윗, 솔로몬이라는
이 중요 인물 6명으로 중심이 되어진 이스라엘 국수사 전체를 사실 이 한 장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의 설교에 대해서 극단적인 양극단의 평가가 있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산만하고 지루하기 그지없다라는 것입니다. 요점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쭉 이어가는데 왜 이렇게 긴 설교를 다 알고 있는 설교를 하느냐. 산만하고 요점이 없는, 참으로 이 설교 듣는 청중들을 졸리게 하는, 뭐 저의 설교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설교를 지금 스데반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에 또 양극단의 이제 평가는 뭐냐 그러면, 아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보면 초점 없고 그냥 쑥 흘러내려가는 설교를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속에 복음의 진수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전에 갇혀 있지 않고 율법의 문자에 가두어지지 않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가를 보여주고 있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의 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이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어질 때 지금 유대인들의 신앙이 얼마나 엉터리 신앙이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 가두어진, 성전에 가두어진 죽은 하나님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이 설교를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숨은 복선은 뭐냐 그러면, 이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고 구속의 역사를 살아갈 때마다, 이 구속사가 이어질 때마다 믿음의 조상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조상들이 했던 일이 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에는 이 정말 성전 모독과 율법 훼손이라는 그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것이 아니다, 정말 참된 신앙과 하나님을 참되게 알고 그에 따라가는 믿음의 조상의 신앙, 그 조상의 믿음이 바로 이 복음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조상의 믿음이 이어진 참된 신앙을 이 복음 속에서 회복하라는 메시지가 이 안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복음은 항상 사람들에게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배척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는 너희들을 돌아보라.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스데반은 설교를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과 요셉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들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들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것이 종교와 율법에 갇혀지진 그 성전 속에, 공간 속에 그렇게 가두어지지 않는 그러한 참된 신앙생활, 살아있는 신앙생활, 그 모습이 진짜 무엇인가를 한번 여러분과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2절에 스데반이 이제 변론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부형이라는 것은 부모와 형제들이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가 이 복음을 변론함에 있어서 적개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내들인 공회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은 나의 형제이며 나의 부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을 가진 자가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변론하는 것은 디베이트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 논리와 어떠한 내 가르침이 더 옳기 때문에 그 사람을 묵살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변론할 때 이 스데반의 마음과 태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부형들이요, 당신은 나의 형제들이고 당신은 나의 부모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대적들이 아니고 이 복음을 함께 나눠야 될 나의 형제들이라는 그 마음으로서 스데반은 온유하게 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그들이 믿음의 시초라고 생각했는 아브라함의 신앙부터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이 어떻게 출발되어졌는가?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였다.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이것은 여러분들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 그 계곡 사이에 있는 초송달 지역, 다시 말해 성경의 지명으로 갈대아 우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인 것이죠. 우상을 숭배하던 곳이었습니다.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것은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님이 성전에서만 이야기하느냐? 어디 하나님이 그 좁은 성전 안에서만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느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 우상 숭배의 땅에서도 그분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상과 달라요. 우상은 건물 속에 가두어져 있습니다. 그 우상은 실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건물이라는 공간에 가두어지지 않는 하나님, 온 세상에 흘러넘치는 그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이방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경험한 첫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성전에서만 만납니까? 예배 시간에만 만납니까? 그 하나님은 그 시간과 그 공간에 갇혀진 너무나 작은 우리 속에 가두어진 사자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무력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입니다. 거기에서 영광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그 대학생들이 이 고등학교 때는 학도국단을 했고요. 대학교 들어가면 1학년, 2학년 때 일주일씩, 2주일씩 1학년 때는 여러분들 이렇게 근처에 군대에 들어가가지고 병영 생활을 하고 2학년 되어지면 전방에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병영 생활을 합니다. 그거 2주 갔다 오면 나중에 3개월 군 단축해줘요. 단축해줘요. 저는 방위 갔다 와가지고 3주밖에 못 받았는데 1학년 때 제가 이제 54단이라고 거기에 들어가서 병영 생활을 하는데 행군이 하는 시간, 행군. 이렇게 완전 무장하고 이렇게 총 메고 이렇게 총 들고 나서 행군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한참을 몇 시간을 걸어가거든요. 앞도 없이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면 사람이 똑같은 행동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슉 들어오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를 걸어가고 있지? 내가 누구이지? 갑자기 그런 막 이 질문이 막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2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인본주의적인 가르침과 이 복음이 복음으로 잘 느껴지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성전에서 나타난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할 때 나타난 게 아니라 병영에 들어가가지고 총 들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너 인생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냐? 너가 누구이냐?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 내 인생에 대한 생각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인생을 건드리시고 만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이제 이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영광의 하나님으로서 이제 다가오시는 것이죠. 진짜 신앙생활, 진짜 인생이 언제 출발되냐 그러면요, 여러분 종교생활이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찾아오시는 순간 출발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예요. 그 전에 인생이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은, 진짜 사는 것 같은 삶은, 진짜 자기의 삶은 언제 출발되냐 그러면 하나님 만날 때 출발되는데, 그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내 인생을 압도하는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 그때 정말 출발되어져요. 그것 없으면 여러분들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내 인생을 압도하는 영광의 하나님, 내가 조종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 안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했으면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뭡니까? 3절에 보면 고향 친척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떠남과 미지의 곳으로 가는 것. 이게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떠나야 돼요. 이전의 삶과 다른 삶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이라는 것은 포근한 곳이죠. 내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감을 주는 것이에요. 내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고향과 친척을 떠난다는 것은 내 뿌리가 뽑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전의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이전의 내 삶의 안정기반, 내가 붙잡던 것, 나를 편안하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아닌 것인 경우에는 더 이상 나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떠나야 돼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야 돼요. 우리는 떠나지 않지요. 이전에 붙잡던 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누리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물들, 나의 영광들,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더 그것을 풍성케 하고 더 불려주시고 그것을 더 크게 해주신 것, 그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뿌리 뽑는 것, 바울처럼 가치 전도가 일어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전에 그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떠나는 인생,
이것이 복음의 출발인 줄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를 못 얻는 이유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떠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거든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결혼 생활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잖아요. 부모와 연결되어 있는 이상 여러분 새로운 가정을 이룰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전의 삶과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그런데 그 떠나는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쉴 곳과 내가 머물 곳과 내가 갈 것을 그 시간과 방향들과 장소를 정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우리는 바보가 됩니다. 이전에 선명한 야망과 목적들이 희미해집니다. 무력해집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앞길이 막혀집니다. 광야를 걷는 것 같아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광야는 불확실한 곳입니다. 목적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믿은 자들이 부름을 받을 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인생에 너무나 선명한 아젠다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지를 정하는 인생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지 때문에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이에요. 불확실하죠. 그러나 가장 확실한 인생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조종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안전은요, 내가 길이 보이고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가 목적지를 정하고 내가 성취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인생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로 던지시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시는데 나는 모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인생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막혀있는 인생이 열려집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은요, 자동문과 같은 인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막혀져 있어요. 벽이에요. 갈 수 없는 것 같다. 하나님 가라 그래요. 순종하며 가다 가면 그 자리 앞에 딱 서면 자동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인생, 그분이 내 인생의 이끌이고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개입할 수 없는 인생 우리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알지도 못하는 것에 가장 안정된 것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5절 보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땅 약속하신 거잖아요. 야, 니 저 땅 가. 내가 줄게.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고향과 친척 다 버렸어. 따라갔어요. 순종했어요. 도착했어요. 하나님 사기쳤어요. 발붙일 땅도 안 주는 거예요. 아내가 죽었는데 장사 지낼 무덤조차 없는 거예요. 돈 주고 무덤을 사야 돼요. 그게 아브라함의 여러분들 언약을 따라간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아직 자식도 없는데 그의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식도 안 주고 네 후손에게 이 땅 줄게. 아니, 나한테 준다고 해놔놓고 나중에 후손에게 준대. 자식도 없는데. 그게 다 여기에서 그치면 하나님이 아니죠. 6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 후손이 그냥 이 땅을 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4년 동안 나그네로 있어야 되는데, 나그네가 뭔데요? 실제는 뭡니까? 다른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서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나그네는 무슨 나그네? 노예인데 400년 동안 후손들이 노예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부르시는 것이죠. 속된 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죄송합니다, 조져놓은 것이죠.
메소포타미아에서 자기의 고향과 친척 속에 잘 살고 있는데 그거 떠나라 그래놔놓고 알지도 못하는 땅에 가난하고 땅 주다 해놓고 발붙일 땅도 안 주고 야 내한테는 못 주겠다 너 후손에게 줄게 그거라도 줬습니다 그랬는데 야 근데 하나 조건이 있다 400년 동안 너 후손들이 노예될 거야. 언제 아브라함이 땅 달라 그랬습니까? 겉으로 보면 하나님은 사기꾼 중에 왕사기꾼이죠. 참 믿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여정이 뭐냐 그러면요 이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따르면요 아브라함 같은 심정 많이 느낄 겁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 모든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 분명히 뭔가 모든 것 속에 다 있을 줄 알고 따라갔는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데 아브라함처럼 발붙일 것도 없어. 그리고 너는 아니고 너 후손에게 복 줄게. 자식도 없는데. 근데 네 후손이 고난을 많이 받아야 그 죽을 뻔해야 돼. 이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성전에 가두어져서 율법 문자를 지키던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과 같은 화려한 건물 속에 갇혀진 그들은요 그 화려한 만큼이나 화려한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을 화려하게 부유하게 해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최소한 그 하나님이 원하는 율법의 규칙들 몇 가지를 지켜드리는 것이죠. 그것으로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 했잖아요. 하나님 저를 복되게 하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게 건물 안에 갇혀있고 종교 안에 갇혀있고 문자 안에 갇혀있는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주님 복 주셔야죠. 내 인생 축복해 주셔야죠. 부욕해 주셔야죠. 분명히 땅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요즘 땅 받으면 그때보다 더 좋잖아요. 예, 땅 하나 있으면 인생 풀리는데 근데 하나님 우리 인생에 발붙일 땅 하나 안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같은 인생으로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종교 속에서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모든 여러분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기대하는 신은 이런 신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런 신이 어디에 있어요? 삶의 근원들을 뽑아버리고 나그네처럼 던져버리고 노예 같은 인생을 주고 성취되지 않는 약속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순종하며 따라오라 그러고 딱 지금 우리가 아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신앙이란 게 무엇입니까? 신앙은 현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눈이 열려지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사람들은 미래에 이룰 것을 미리 앞당겨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했죠. 그 믿음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고 보이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 그분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실제 믿음이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삶임을 아브라함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 인생을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주신지사 기도한 것처럼 우리 인생은 종말론적인 인생입니다. 나그네의 인생입니다. 거주자의 인생입니다. 순례자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 부르신 것에 나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나아가는데 그 결과가 발붙일 것이 없는 인생이에요. 겉으로 보면요 다 살기 싫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역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살기 싫은 그 인생 속에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살 길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없는 것, 자원하여 그 길을 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성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 납득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납득되나요? 저는 납득되지 않더라고요. 저렇게 고난받는데, 저렇게 가족이 힘들어지는데,
저렇게 자기의 인생이 꼬여지는데 왜 저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까? 선교사들 보십시오. 양아지에 묻혀있는 선교사를 보십시오. 오자마자 아이들이 죽고 풍토병 때문에 아내가 죽고, 뭡니까 그게? 약속 붙잡고 왔는데. 근데 그들이 돌아갑니까? 그들도 죽기를 자원합니다. 이해할 수 없지요. 하나님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 영광의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이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금 건물과 문자 속에 갇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좀 떠나십시오. 안전의 뿌리를 좀 뽑고 떠나가 보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을 어쩌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국 선교 갔다 온 오늘 주보 안쪽에 보면 하나님의 딸 올림, 이름 모를 소녀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 자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동안 서먹서먹했을 것 같은데 갔다 오고 나서 이 쓰레기 마을과 파키스탄 난민들 보고 나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 자매가 그냥 이 동료들한테 그냥 밖에 나간다 그러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시작되는 것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내가 바라는 소망과 내가 원하는 목적보다 더 커지게 될 때 그게 참 신앙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끌받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신앙인 것이죠. 7절 8절은 간단하게 요약하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줍니다. 네 자손들이 너의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종삼은 나를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나와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거든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받습니다.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에 나타나시고 시내산에서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예배처가 되고 소명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잖아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율법은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을 때 20장에 나오잖아요. 율법보다 할례가 훨씬 더 일찍 있었죠. 율법도 없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율법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율법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그 율법을 따르려고 할 때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율법이 위치하는 것이지 율법이 하나님보다 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을 지금 무너뜨려 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요셉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면서는 깨트리는 게 뭡니까? 성전에만 있는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메소포타미아에도 계시고 시내산에도 계시면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희들이 율법 규칙 몇 가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체험받는 그것들로 가지고 있는 건 신앙이 아니야. 진짜 신앙은 뭐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시작되어지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끌려서 약속을 붙잡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만족이기 때문에 예수를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다 잃더라도 그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신앙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는데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면서 그 할례를 받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요. 그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어지는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12지파가 9절에 이제 요셉과 연관되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파는 일을 합니다. 요셉 이야기의 첫 번째 이제 숨어 있는 복선은 뭐냐 그러면 요셉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예표해 주는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요셉에 대해서 요셉을 대한 믿음의 조상들, 야곱의 아들들,
이 아들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에 대해서 시기해서 팔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동들을 은근히 이렇게 고발하면서 이렇게 복선을 깔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요셉과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신앙 역시 성경과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을 알고 누렸던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져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요셉을 시기해서 팔았어요. 왜 시기하고 팔립니까? 요셉이 꿈을 꿨기 때문에. 꿈을 꿨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세워가시면서 오해를 받으셔서 어떻게 합니까? 팔려서, 시기에서 팔려서 죽게 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어떻게 보면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어져야 돼요. 내 야망에 대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꿔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시기받고 버림받고 팔려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팔려나간 이 요셉을 12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건져내셨고 또 10절에 지혜를 주셨고 또 통치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9절과 10절에 시기와 팔림과 모든 환난으로 그렇게 여러분들 묘사되고 있어요. 꿈꾸는 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인데 요셉이 산 인생은 실제 어떤 인생이란 거예요? 시기를 받고 팔려간 인생이고 모든 환난에 던져진 인생이에요. 모든 환난이 뭡니까? 가가 종살이하고 옥살이하는 인생이잖아요. 예, 그런 인생을 요셉이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버림받은 인생이죠. 꿈을 꾸는데 이 요셉의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될 때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것이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삶을 지금 요셉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세상에 던져질 때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살아가 원합니까? 머리 되는 것 원하잖아요. 머리 되는 것. 그런데 요셉의 삶은 버려지는 인생입니다. 버려지는 인생. 그런데 그 버려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참 놀라운 것이 이 성도의 역설이거든요. 버림받은 자 같고 만물의 찍기 같고 가치 없는 자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인생.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그것이 요셉의 인생의 묘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인생 살기 싫죠. 예? 은과 금도 있으면서 하나님도 함께하는 인생. 정 안 되면 하나님은 없더라도 은과 금은 있을 수 있는 인생. 머리가 되는 인생. 꼬리가 되고 버림받는 인생. 이런 거 우리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근데 요셉을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바로에게 왕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고 또 그를 애국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워주십니다. 이방 땅에 있는 이 요셉이 이방 왕을 위해서 봉사할 때 함께 계시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면서 통치자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꿈을 꾸면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면서 그분께서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4절 말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애굽에 간 요셉이 한 일이 뭡니까? 버림받은 이 요셉이 결국에는 중년이 들었을 때 가족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사라지지 않고 이어지는 그러한 구원자의 역할을 바로 요셉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 땅이 애굽 땅까지 함께 구하는 것이죠. 결국 버림받은 요셉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고 이방을 구원하는 예수와 같은 역할을 여기에서 하는 것으로서 11절부터 14절의 내용들을 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지 않고 야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죠? 근데 이 요셉이 그 꿈을 꾸면서 오히려 버림받은 삶을 살았거든요. 그렇지만 그 버림받았지만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과연 우리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원할까요? 기대할까요? 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저를 봐도 아닌 것 같고요.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뤄가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 우리를 세상의 만물의 찢기처럼 버리시면서 그렇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삶의 부르심을 우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힘들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 희생하고 우리가 버림받는 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또 있기도 해요. 그건 뭐냐 그러면 자기 중심성과도 연결된 것이지만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근데 정말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내가 버림받고 세움받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꿈꾸고 또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원하는 것들, 그거 참 여러분들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회개해야 될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혹시 우리 성찬이가 신학 가면 어떡할까? 제가 상수를 두고 반대했습니다. 야, 사양 산업이야. 너무 세속적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야, 너 죽을 생각하면 신학 가야지.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래 널 죽는다는 그 말이 아니라 조금 뭔가 이렇게 편하고 폼나는 삶을 자식들이 살아주면 좋지. 이게 부모로서 마음이 잘 안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참 뭐 하나님 부르시면 뭐 가란 말이 아니라 어떤 길로 가든 뭐 선교사로 가든지 어떻게 가든지 보내야 되잖아요. 보내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시간을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요셉처럼 자신의 인생을 던지지 않는 곳에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교회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세우신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요, 생명의 공동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영성을 가진 교회들은요, 처음엔 누리고 좋지요. 여러분 다음 세대 후손들은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퍼포먼스만 있고 화려한 건물만 있고 믿음의 유산이 없는, 실체가 없는 교회로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자녀들 살리고 싶으면 저는 교회 중심주의자는 아니지만요, 교회부터 살려야 돼요. 왜냐 그러면 자녀들이 믿음을 배우는 곳이기 때문에. 나쁜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 책망하는 게 아니라 몰라서 그럴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남전도 회장들하고 모이면서 갈수록 버거워지는 게 토요 청소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예배드리는 이 공간이 토요일 날 누군가는 와서 몇 시간씩 설고 닦고 하면서 청소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은 여기만 있잖아요. 이 공간만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사용하는 유치부, 유아부, 영아부실, 중학교 지하와 또 이 고등학교 지하, 거기 다 청소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에 주중에 우리 아이들이, 이 영파 중고 아이들이 늘 그 신발 신고 왔다 갔다 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것에 주일이 와서 여러분 아이들이 뒹굴면서 기면서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거 청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맞냐? 학교에서 여러분들 녹색 어머니 하면서 애들 등하교 할 때 이거 하면 제가 새벽 기도 가다 조금 늦게 갈 때 되면 그거 하고 있거든요. 부모들 돌아가면서 다 오잖아요. 예? 학교에서 환경 미안한다고 청소 한번 하라 그러면 어떤 부모들은 자기 휴가까지 내가지고 그거 가서 청소해줘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매주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리는 그 공간이 먼지 떡이 되어져 있는데 와서 그거 닦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이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몰라서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수고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그런지 이해되어지지만 이 요셉처럼 자기 인생을 버리지 않으면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 없고, 역설적인 것은요,
이 생명을 버릴 때 가장 먼저 통치자가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이 신앙의 역설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생명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뿌리를 뽑아야지, 떠나야지만이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누리고 섬기면서 어느 정도의 계산과 어느 정도의 기준 속에서 섬기게 되어질 때 딱 그만큼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철없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처음 감동시켜 놓은 것, 학습받으면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내서 집에 갈 때 걸어가면서 차고 있던 시계까지 풀어가지고 성례식 할 때 그거 드리고 나서 1시간 동안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나중에 제가 깊은 영적 체험을 하면서 제 영혼이 망가졌을 때 다시 하나님 찾아오시면서 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화장실 같이 오염된 제 덩어리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보여주신 장면이 뭔지 알아요? 제 모든 것을 던졌던 흥금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그때 너의 모든 것을 받았다.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때 너 모든 것을 받았는데 너 인생 책임져 줄게. 그때 제가 울컥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별로 드린 것 없는데요. 그거 얼마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 감동 먹으신 것이죠. 나 너 모든 것 한번 받아봤다. 나도 너 인생 책임져 줄게. 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죠, 제가. 뭐 하나 인간적으로 자랑할 거 없지. 지방대에 나왔지. 뭐 제대로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 고등학교 시절 모태신앙도 아니지. 뭐 기도하는 부모님도 없지요. 뭐가 제가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봐주신 게 그건 것 같아요. 너 한 번 나한테 모든 것 너에 있는 것도 다 드린 거 한 번 봤는데 그 딱 한 번밖에 없는데 그 다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서 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쌓아서 섬기는 만큼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감동이 있을 때, 내 인생을 한번 주님 앞에 던져볼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책임지시고 나를 어떻게 건져주시고 내 인생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내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는지, 나그네의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두려운 이 인생을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내가 살고 그것이 내 이웃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방법이라는 것을 요셉이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5절 16절에는 야곱의 장사가 나와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고 세겜에서 장사 지낸 바 됩니다. 이방 땅에서 죽고 사마리아에서 장사 지내져요. 이것도 이제 복선이죠. 믿음의 조상이 이방 땅에서 죽고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장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땅에서 장사 지냈다는 거예요. 너무 너희들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얽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종교생활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시작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면요, 그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들어가기 위해서는 떠나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예. 때로는 우리가 버림받아야 돼요. 그 꿈을 꾸면서. 그런데 그 속에 놀라운 역설이 있는데, 하나는 참 이게 우리가 살기 싫은 삶인데, 하나는 뭡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삶, 발붙일 것도 없는 삶. 예.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데 실제로는 버림받는 삶. 그런데 성도의 역설적인 삶이 뭐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버림받은 것 같은데 그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으로 채워진 삶. 내가 죽은 줄 알았는데 어느덧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활해 있고 사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이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내가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과 요셉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야성적인 신앙,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영광이 하는 모든 곳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도 하지 못한 채 기껏해야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요때, 예? 요 공간과 요 시간 속에서만 그 하나님 생각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 살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아니라는 것이죠. 영광의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고 또 실제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수 있어요. 예? 발붙일 땅이 없는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발붙일 땅이 없는데 그것이 궁전에 사는 것보다도 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앙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분이시죠. 버림받은 것 같은데, 내가 죽은 것 같은데 그 속에서 부활이 일어나고 생명이 일어나고 살아남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살면 죽을 것 같은데, 근데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그 삶, 그 삶을 경험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스데반이 목 놓아 외치는 복음의 삶이에요. 영광의 삶이에요. 종교에 가두어지지 않는, 성전에 가두어지지 않는, 문자 속에 갇혀지지 않는 그러한 꿈틀거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것, 내가 원하지 않는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 그러나 그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삶, 채워지는 삶, 죽은 것 같으나 부활하는 삶,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구원을 받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은 점점 세상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적당한 신앙생활을 요구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요. 복음을 짐처럼 여기며 믿는데도 믿음의 진실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차라리 믿지 않으면 세상에서 즐기긴 하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끼어가지고 누림도 없고 생명도 없는 그 애매한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하실 거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깊이 들어오게 되어질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지는 부활과 생명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이 생명의 봄에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부활절에 이 사순절 고난 기간을 함께 거치면서 부활절에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또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좀 찬양하면서 좀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좀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